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 치료 예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달려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어져서 육신이 살아나고 우리의 환경이 치료되어져서 삶이 형통해지는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냐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뇨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7절 합독합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인데 마지막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아이들 뛰어다니지 말게 하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에게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 듣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해서 율법의 올무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죽이고 박해를 할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하시고는 이제 오늘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결국 이들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들은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것도 그냥 교만의 자리가 아니고 극도로 높은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다. 우리가 잘 알죠.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가? 여기서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그 속삭이는 소리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내 유익에 조금 얻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죄인과 함께 그 자리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결국 교만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조금만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하면 돈을 벌려고 하고, 좀 더 벌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명예를 조금 더 얻으려고 하고 하면 죄인의 길에 서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그 모든 세상에 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원치 않아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야 되고, 그 자리에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바로 이런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악인의 자리에 있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함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이러한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2개를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에 첫 번째 질문,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냐 하느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알 거 아니냐. 너희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그게 뭔 말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첫째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줬던 것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이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93%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 3끼를 못 먹는 비참한 가난한 이 경제적인 문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 신앙적인 메시아, 선지자적 메시아를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을 말씀을 받고 레위기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받고 신명기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민수기의 그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신앙적인 메시아, 백성들을 다 먹이고 살리는 이 경제적 메시아, 이 메시아상을 그들이 만들었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얘기를 해주니까 오늘 성경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안 읽었는지 그런 것 같지만은 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니까 그들이 침묵을 하는 거예요. 왜 침묵을 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납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시작이. 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자기 궁궐을 짓고 그 궁궐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정말로 백향목 나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500년 된 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텐트, 천막,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받아서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내가 어릴 때는 8째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고 아버지도 나를 무시하는 그런 삶을 시작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이 복을 받고 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비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성막에 있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반복하면서 내가 출애굽을 하고 지금까지 500년 동안 어느 지파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성전을 지으라 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성전을 짓겠다는 사람도 없었는데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때 복을 주시는데 왕위의 복을 주시고 대대의 복을 주시고 영원히 경고케 되리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약속을 해줘요. 메시아의 약속을.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기를 종이 무엇이간데 이 종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난다라는 것을 사무엘하 7장에 기록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들이 턱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냐 옛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수많은 봉사들, 수많은 안전뱅이들,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소리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봉사가 눈을 떴고 불치병이 치료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난다 그랬는데 어찌 된 거냐? 라고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들에게 얘기하면 이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했다 그러면 너 그렇게 백성들이 그 다윗의 후손이 하고서 떠드는데 왜 안 믿었냐? 이틀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온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다 찬양을 했는데 너희들이 왜 안 믿었냐? 이틀 전은 죽어놓고 1시간 전에 여기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할 때 너희들은 그것이 듣기 싫다고 저 아이들 떠들지 못하게 했지 않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안 믿냐 하나님 말씀? 너희들 이 하나님 말씀 왜 안 믿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뭐냐면 이 가장 교만하고 완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악인의 길에 서고 이러한 것은 뭐냐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을 안 들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라도 보기 싫은 건 안 보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는 안 듣는 거예요. 원치 않은 거는 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화이슬진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은 것이든지 안 좋은 것이든지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든지 내게 부담이 되는 것이든지 하다못해 그 말씀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안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았던 바리새인들보다가 사두개인들보다가 서기관들보다가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세상에 가진 지위도 없지만은 그들과 똑같이 듣기 싫은 거는 버리고 원치 아니한 거는 듣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돼. 이게 뭐냐면 극도로 교만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극도로 교만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제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성경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얘기해도 이들이 알면서도 콧등도 안 끼는 거예요. 가만히 침묵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43절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다윗이 주님을 나의 주라 그래. 주님을 나의 주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42절 주께서는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 내 주께 다윗이 내 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내 주라 메시아를 나의 주라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를 나의 주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사람 메시아를 자기의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너 우편에. 이 원수가 네 발 앞에 와서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다시 말하면 너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내 주께 내 주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 자손이 되어져 오면 어찌 다윗이 주님을 자기 자손으로 오는데 주라고 주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그거 한번 얘기해 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에 있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있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어찌 하나님과 하나냐? 응? 네 나이가 이제 고작 30밖에 안 됐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고 막 책망을 하고 막 예수님한테 막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똑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지금 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이 사건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또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주님이라고 그랬대요. 주님이라고. 예? 주님이라고 했다. 이것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나는 것이 순서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인 이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말도 안 해요. 왜? 자기들도 다 아는 얘기거든요. 자기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부인을 할까요?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을 안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기가 싫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정해 주면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주던 존경, 자기들에게 주던 그 모든 부귀 영화를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손해가 보는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집사라 그러고 안수 집사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면서도 세상에 나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장차관이 되고 뭐가 돼가지고는 신앙의 길을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전부 그들과 다 같이 어울려가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과 어울려가는 거예요. 세상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다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건 아닙니다. 이겁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화 있을진저 하셨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오늘 본문 말씀에도 47절에 그들이 받을 판결이 더욱 중하다. 더욱 중하다. 그들이 받을 심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하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죽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목숨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도 안 두려워해요. 세상에 그냥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어울려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어울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어울릴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름은 인정 안 해요. 다름은 믿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름은 안 들어요. 자기 생각과 다름은 안 들어요. 자기 생각과 다름은 안 봐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합니까?
우리는 더더욱 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가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는데도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를 안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또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있는 자리에서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45절에 이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에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따로 얘기한 거, 제자들에게 따로. 이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들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으면서도 안 듣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 이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그 나머지들은 뭐야?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봐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라 그랬으니까 쭉정이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라고 했으니까 가라지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이 알곡이 되어지고 각자 자신이 양이 되어지고 염소가 되면 안 돼요. 가라지가 되면 안 돼요. 쭉정이가 되면 안 돼요. 목이 곧은 백성은 쭉정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은 가라지예요. 목이 곧은 백성은 염소예요. 염소. 사랑하는 성도님, 양은 목자가 부르면 목자를 따라서 다 와요. 양은 이 목에다가 끈을 안 매도 돼요. 다 따라서 다 와요. 90% 이상, 95% 이상이 다 따라서 와요. 양 치는 데 가보면 그냥 목자가 막대기 하나 들고 쭉 가면 양들이 다 따라와요. 거기에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풀 뜯다가 못 돌아오는 이 양들 이렇게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다 돌아와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염소 새끼는 5마리를 한 목자가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염소는 전부 지 생각대로 가요. 전부 지 생각대로 가요. 그래서 염소는 전부 다 목에 이 끈아풀이를 다 붙들어 매야 돼. 목끈을 다 매야 돼요. 그런데 이 목끈을 다 매가지고 5마리를 끌고 가려고 하면 5마리가 사방으로 가요. 전부 지 생각대로 가요. 지가 원하는 대로 가요. 집으로 가는데도 집으로도 안 가고 막 5마리가 전부 다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전부 다 지 맘대로 다 가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지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전부 지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지 말 들으라는 거예요. 목자도 지 말 들으라는 거예요. 양이, 이 염소가 목자를 따라와야 되는데, 주인을 따라와야 되는데 지가 가는 거예요. 목자 아빠 끌고 주인을 지가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각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가이사 얘기 무슨 얘기 그렇게 말씀하시고 평상시에도 말씀하셔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5절에 특별히
45절에 얘기를 하면서 46절과 4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위치에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을 이끌어가야 돼. 그들을 이끌어가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높은 자리에 가 있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 이것을 경계해라. 이 교만을 경계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첫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한다. 여기 우리말에서는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옷은 뭐냐면 신분을 얘기하는 옷이 신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까 제사장은 제사장 옷, 뭐 또 랍비는 랍비 옷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걸 입고 다니면서 바깥에서도 그렇게 탁 입고 다니면서 저기 오면 제사장님 오십니까? 랍비 오십니까? 하면서 막 대접받고 인사를 받기 위해서 그냥 바깥에서도 자기를 드러내면서 막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목사가 바깥에 다니면서 가운 입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똑같은 게 천주교에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 로만 카라를 입고 다니. 다 보면 저 사람 신부다. 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렇게 막 떠받침을 받기를 원하는,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시장에 사람들이 막벅적벅적하잖아요. 근데 거기 갔는데도 가면 막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막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도 막 인사받고 막 드러나고 자기가 이 박수를 받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당에서 상자와 해당에서. 해당이 뭐예요? 요새로 하면 교회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상자를 만드는 상자. 높은 자리를,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옛날부터 만들어 놓았던 한국교회, 장로교의 특징들이에요. 뭐냐면 교회에서도 보면 큰 교회들, 작은 교회는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장로들이 명수가 없으니까 큰 교회는 장로들이 몇십 명 되고 하니까 몇백 명 되니까 장로 자리를 따로 성가대서처럼 장로 자리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그 자리는 장로들이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위원도 아닌데 가운을 입고 장로 가운을 안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거 똑같은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회당에서 상자에 앉고 막 예배 드리면서 저분들이 저런 분들 장로님들이구나. 저런 분들이 어떤 분. 아니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죄인인데 회당에서까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거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잔치 자리에서도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잔치 자리에서도. 잔치 자리에서도. 왜 그러겠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93% 가까이가 하루 3끼를 못 먹는다 그러면 이 잔치집에 가서 쉽게 말하면 부침개 하나 얻어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앉으면 부침개 하나 먹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음식들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자기 집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거 잘 먹을 수 있고 자기 돈으로도 얼마든지 잘 사 먹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고 부유한데 거기까지 가가지고도 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살 때 보면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반찬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달걀찜 하나가 올라오면 그 하나를 누구한테 주냐 하면 제일 어른 대신 할아버지 상에 줘요.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그걸 다 그거 안 먹어요. 손자들 주고 그 다음 밑에 너희들 갖다 먹어라 그래가지고 자식들 갖다 먹게 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면 저러면 안 되죠. 잔치 자리에 가면 좀 섬길 줄도 알고 잔치가 시작되어지면 가난한 집 같은 경우에는 가서는 좀 반찬도 좀 큰 거 해다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좀 섬김을 해야 되는데 그 섬길 줄을 모르고 그냥 얻어먹으려고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의 이 무덤처럼 계속 다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위정자들을 보면 충분히 명예와 권력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는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씩 그냥 계속해서 자기 걸 챙겨가기 시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정말로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 사도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삶들을 버려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처럼 핍박을 받았고 하나처럼 박해를 받았고 그러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요. 그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로 부자였어요. 선지자가 되기 전에는 부자였어요. 소 24겨리로 밭을 갈 정도였어요. 소 24겨리로 밭을 갈았다면 소 48마리로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길을 가고 나부터는 그의 삶이 정말로 정만하고 초라해요. 정말로 초라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수넴에 사는 부자 기부인이 이 엘리사를 강권해서 자기 집에 와서 밥 먹게 하고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셔다 가서 쉬었다 가게 하고 나중에는 방을 하나 만들어서 쉬게 하고 가게 해요. 왜 그러겠어요?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지쳐 보이는 거예요. 지쳐 보이니까 와서 쉬었다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드니까 밥 한 끼 좀 먹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지나가면서 여기서는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책상까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서 다 잊어버리고 쉬었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모든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사두개인들 쫓아가지 말고 바리새인들 쫓아가지 말고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들 쫓아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뤘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47절에 이들은 얼마나 악랄한 놈들인지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부자로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이 가부의 가산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남편들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지파에서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그 가족들이 살아간 그 준 땅이에요. 그래서 정 이 땅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어렵고 돈이 필요할 때는 이 땅을 팔아요. 그럼 50년째가 되는 날은 희년이라고 해서 다시 그 자손들이 돌려받게 되는데 이 가부가 남편이 물려준 자기 집안의 가산을들을 땅들을 기업들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부가 힘이 없으니까 협박을 하든지 뭐 사람들을 우회를 해가지고 해서 그 가산까지도 빼앗아가요. 이 나쁜 놈들이죠. 정말로.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한 짓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자기들이 앞장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소리 안 지르고 돈 주고 사람들 써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 시켜가지고 못 박아라 돈 줘가지고 충돌질 시켜서 예수님 못 박으라 그래.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돈 줘가지고는 또 거짓말을 유포를 하기.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라. 또 막 돈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유하고 그래. 이놈들이 자기들은 전부 다 뒤에 있는 잡것들을 사용해가지고 과부들의 가산을 빼앗고 자기들의 탐욕을 취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울왕하고 똑같이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던 것처럼 이 짓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이 말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다. 응?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의 마지막에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받을 판결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얼마나 더 중하겠냐?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냐? 오늘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한번 돌이켜봐야 돼.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심판을 받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진짜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는 한 번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며칠 전에 4일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이들 여기 있는 이놈들 쫓아가지 마라. 이놈들 쫓아가지 마라. 그냥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그냥 제자들만 따로 세워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대놓고 제자들에게 이놈들처럼 이렇게 살지 마라. 이놈들처럼 긴 옷 입고 예복 입고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시장 통해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가지고도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잔치석에 가가지고도 오른쪽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이 가부들의 가산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도 외식으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듯 기도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이놈들이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책망하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 버린 자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우리 모두에게
채찍질할 때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회개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극한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자는 주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주님께서 품어주신다 했는데 교만하면 누구나 상관없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 앞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들은 이런 놈들이라고.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만 앞에 갖다 놓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의, 서기관들은 이런 놈들이니까 너희들은 그들 쫓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 있는데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놓고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인간들아 주님이 대놓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변화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들처럼 이렇게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놈들아 이런 소리 듣지 아니하고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고 겸비한 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믿음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환경을 이기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벨처럼 인정받는 믿음, 새처럼 인정받는 믿음, 때에 따라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